교회의 파수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고요.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망대입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교회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남성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은 착각을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영적 상태도 알아야 되지만은 지금 옆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해야 바른 의사거든요. 이 돌팔이 의사는요, 환자가 오면은 무슨 병이 되는지 몰라.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주는 거야.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주는 거지. 그런 사람은 병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세상에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 모르면은 딴 걸 자꾸 한다고요. 저 사람이 좀 이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구나. 예? 저 사람이 좀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러서 그러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죠. 자꾸 딴 거를 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알고 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말이죠. 전도가 아닙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왜 오직 뭐예요? 복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조금. 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기독교는 지만 잘났냐? 왜 불교하면 안 되냐? 왜 천주교 하면 안 되냐? 왜 다른 종교는 왜 안 된다고 하냐?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온세상 교회 성도들은 그거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면은 이거 모르면은 내 영적 상태도 모르는 거거든요. 조금 문제 오면은 다른 거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간단 말입니다. 병원에 안 간다니까 안 고치진단 말이죠. 그 어디로 가죠? 무속인 찾아가는 거죠. 무속인 찾아가도 구슬해도 안 되고 무적붙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절을 가는 거라. 절을 가봐도 안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교회를 가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보다 또 안 고치지 못합니까? 그럼 천주교 갈까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이유 알고 다녀야 돼. 약을 하나를 먹어도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먹을 생각이 나고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이걸 왜 먹어야 되는 거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밥은 그냥 모르고 그냥 먹어도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흑암,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배경이 이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이 내가 최고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요. 교회에서 하나님 하지만은 실제로 딱 내가 손해가 가거나 나에게 어떤 해가 오거나 그러면은 딱 상처를 받고 삐져요. 믿음이 흔들려요. 모든 사람이 육신이라. 밥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사는 거. 그래서 성공이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육신이 아니고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이 잘 되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걸 생기를 회복하면은 에덴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뭐요? 생기, 영을 불어넣었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뭘 줬어요?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두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최고의 교회고 거기가 최고의 가정이라.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예배하는 곳이고요. 에덴이라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거.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건데 사단이 흑암이 딱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쫙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복음 듣지만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을 살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미신을 섬기는 거라. 점도 치보고요. 자꾸 뭔가 귀신을 섬기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뭔지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이게 미신을 섬긴다. 아니면 뭐 점수를 섬긴다. 이거는 뭐죠? 몰라요. 뭔지. 이게 이 배후에는 흑암 사단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쇼핑몰마다 뭐가 있습니까? 타로점이 있어요. 동네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점술가가 있잖아요. 저기 관광지마다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고요. 전부 다 뭐냐면요, 우상. 다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삶에 배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냐?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연초가 되면은 그냥 뭐 운세 보러 가는 거죠. 매일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딱 일어나면은 뭐부터 보느냐? 오늘의 운세부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궁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에 딱 잡히니까 실제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제 오니까 해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문제 오는데 왜 오느냐?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 주인이. 모든 불신자들의 주인이 마귀라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거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라요. 공중근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결국은 진노를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잡혀 있으니까 주인이 마귀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4절 한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불신자 중에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도 우상숭배하는 사람 막 모르고 합니다. 제사 같은 거 그냥 모르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게 우상이거든요. 취미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이고 뭐가 없어. 그만 좋아하는 거 있으면 거기 따라가는 거지. 그게 우상입니다. 인도를 그쪽을 받는 거죠. 인도를 그쪽의 모든 방향이 우선순위라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 정신과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정신이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하는 사람요 생각해 봐야 돼. 자기 몸을 해하고요.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막 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 막 자꾸 집에 안 들어와. 자꾸 떨어다녀. 자기 정신이 아니지. 상태가 잡혀있는 상태라요. 끌려다니는 상태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문제가 오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안전병이가 되기도 하고 중풍병이 되기도 하고 온갖 불치병이 생기는 거죠. 불의한 사고도 생기고요. 사건도 휘말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 갔다가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앞에 서 있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들이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패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결국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배경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들의 배경은 지옥이라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돈이 있지만은 성공도 했지만은 뭐요? 배경이 지옥이라. 많은 것을 가졌는데 삶이 지옥이라요. 어제 신문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60세 된 엄마가 38살 되는 딸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1살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잠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뇌에 이상이 온 거라.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산 거라요. 엄마가 그 아이를 뒷바라지한 거죠. 1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뭐가 오냐, 2년쯤인가 암이 걸렸는데 이 아이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암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엄마가 그 고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를 누가 케어하겠냐 싶어서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고 하려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전에 이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이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 처방을 받은 거라요. 그 약을 모아가지고 아이에게도 먹이고 자기도 먹었는데 아이는 죽고 자기는 살아났어요. 동생이 있는데,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엄마 집에 왔다가 발견하고 어머니를 살린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 모든 사형기 살인죄는 기본이 15년이랍니다. 최하 13년, 기본 15년인데 법원에서 무형을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된 거죠. 이런 예가 없답니다.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15년을 구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15년 구형을 했지만은 법원에서 판사가 3년에 5년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안 된 거죠. 검찰에서 항고를 해가지고 다시 재판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항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38년 동안 지옥같이 살았다. 감옥같이 살았다. 그런데 평생을 또 감옥에서 살게 할 수가 없다. 한 번만 봐달라. 그렇게 가족들이 애원을 했대요. 그래서 판사도 검사도 그 사정을 참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징역형을 면하게 해준 거죠. 불신자들은 이뿐만 아니고요. 지옥같이 삽니다. 못 죽어서 사는 사람 많다는 거죠. 불안과 염려와 그 속에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신만 죽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찌 되느냐? 여기 사단에게 잡힌 사람의 미래는 마태복음 17장 25절에요.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다 하니까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피를 그랬거든요. 그 대가로 후손들이요.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한 민족이 됐습니다. 실제의 문제가 6가지로. 왜 6가지가 있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로 온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서, 흑암에서, 귀신에게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 6가지, 이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해도 돼요. 절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절에 가면 되지요. 왜? 절은 더 환경 좋은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도 쐴 수도 있고. 우리가 천주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천주교가 됩니다. 왜? 천주교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가. 그래야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요, 이 눈으로 봐야 돼. 사람을 껍데기로 보지 말고 이 눈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바르게 진단되고 바르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뭐랍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여기에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1절 보니까 70인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가르치신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전도가 있지만은요, 먼저 예수님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제자죠. 제자를 찾아 세운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에 눈뜬,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제자라고 안 했습니다. 제자라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왜냐? 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지 않았지 않냐?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부활을 보지도 하지 않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제자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 나와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언제 봤냐? 다메섹에서 봤거든요.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사도임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보면은요, 항상 1절에 보면은 사도된 바울이라고. 왜 그래요? 그게 권위 있는 메시지거든요.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제자가 안 됩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안 됩니까? 사도행전 1, 3, 8의 답을 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라.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몇 명? 12명의 제자를 모집했습니다. 세웠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70인을 세웠습니다. 70인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70인의 중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모든 현장에 전달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뭘 말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5가지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했습니다. 너희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70인을 말하죠.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제자입니다. 너희는 가서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로 가야 됩니다. 현장입니다. 너희는 현장으로 가서 뭐요?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교인 되지 말고요. 성도는 기본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 돼야 돼요. 그 전도자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을 옮기지 마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삭을 줍니다. 마지막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더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죠? 대통령 대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으로서의 이 대신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자가. 전도자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동격을 놓는 건데, 대사인데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교회화시키라는 거죠. 전도해가지고 교회화시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교회화시켜야 뭐합니까? 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화시켜서 뭐합니까? 양육하는 거죠. 교회하라는 것은 양육하는 거고요.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또 나와 같이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뭘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나가서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또 파송하는 거죠. 파송하는 거죠. 또 현장에
막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다시 훈련시켜서 또 어디로요? 현장으로 또 보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되어져야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 오늘 이 김해의 이 경남에 7천 제자 하나님이 숨겨놨다 하셨는데 그 7천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7천 제자가 찾아집니까? 여러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파송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파수망대예요. 현장의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전도만 하는 파수망대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살살 숨어서 표시나지 않게 뭐 합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떠들어댈 수가 없어요. 떠들어대면 잡혀가는데요. 북한에서 막 전도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중국에만 가도 막 떠들면서 보고 못 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복음 됐습니까? 로마까지 복음만 뒤집었다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니까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때 믿은 사람이 3,000명이라요. 3,000명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막 복음을 못 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4장에 핍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주눅드는 게 아니고요, 더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 모였냐? 4장 4절을 보니까 남녀의 머리가 5천이라고 했습니다. 5,000명이 모이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너무 모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필요한 줄 알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나 중심의, 육신 중심의, 성공 중심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라.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게 그치지 않고 더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었는데 5장 14절을 보니까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됐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됐습니다. 5,000명이 큰 무리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이유가 나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138에 답을 낸 사람들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당에 모였든지 날마다 어디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자, 보십시오. 이 큰 무리가 3,000명, 5,000명이 어디 있게 모였겠습니까? 어디 모였겠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이 100명이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꽉 차면 100명 조금 넘겠죠.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보다 50배, 5,000명이 뭘 50배 돼야 되잖아요. 50배 되는 장소가 있을까요? 5,000명이 함께 모였었을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5,000명 모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 보면은요, 처음에 5,000명 모인다, 1만 명 모인다면 많이 모였다 했거든요. 2만 명 모인다면 진짜 많이 모인다 했거든요. 지금 시대에 10,000명만 모여도 많이 모이는데 그때 당시 5,000명, 아니 큰 무리가 모였는데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12제자가요, 모든 현장에서요, 전부 다 예루살렘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12사도가 각각 예루살렘에 깔려가지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70인이 깔려가지고 그 밑에 70인들이 딱 깔려가지고 베드로 이 사도들의 말씀을 70인들이 현장에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처럼, 네트워크처럼 쫙 깔려가지고요, 곳곳에 뭐가 생기느냐? 복음의 파수망대가 생겨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김해와 이 경남과 부산 곳곳에 복음을 전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고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파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유대만 또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거기로 끝난 거야. 한정이 있으니까 유대에게만 딱 전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버렸습니다. 핍박을 통해 가지고. 문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제 온 유대뿐만 아니고요,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어디로까지요? 베니게와 구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요,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그리고 구브로와 베니게까지 가가지고요, 복음을 딱 가졌으니까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오르보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많다는 말이죠. 모든 교회라는 말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를 잘 생각하십시오.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숨어 써야 되니까 집에서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요. 자매와 안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여러분, 집이 자꾸 왜 나옵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모인 곳이 집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을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구역예배 드리지요? 구역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기 집이 열어가지고요, 성도들 오게 해가지고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이 간직해가지고 어디 쓰시려고요? 요즘 시대가 개방 안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요, 몇 명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세 가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헌신이냐? 장소. 내가 있는 장소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이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만남, 장소 되신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산업에, 내 산업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가 되어지고요,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예배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찬송이 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진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말씀 증거될 뿐만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냥 돈만 버리는 직장 되지 말고, 돈만 버리는 회사 되지 말고, 돈만 버리는 가정 되지 말고, 잠만 자는 가정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달란트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전부 각자의 나름의 달란트를 줬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가 맡은 달란트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용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머리 깎아주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만큼, 3달란트 주셨으면 3달란트만큼, 하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묻어두면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뭐 한다고요? 책망해요. 왜 줬는데 안 쓰냐? 뺏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이 종아 있거든요. 여러분, 달란트 있어요. 가르치는 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막 남을 즐겁게 하는 달란트도 있고요, 합평케 하는 달란트도 있고요, 말 잘하는 달란트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헌신하는 달란트도 있고, 밥 잘하는 달란트도 있고, 그잖아요. 다 있다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뭘까, 내가 잘하는 기능이 뭘까를 잘 찾아가지고요, 교회 구석구석에, 또 현장 구석구석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걸 발휘하면은요,
된다니까요.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불신자들을 잘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호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지.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돈 벌여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요. 가이오가 교회를 돌봤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로마 교회에 딱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든든히 있어가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리합니다. 교회의 파수망대, 우리 남성교회 잘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 참 전도 많이 하시고 저는 감사 여깁니다.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고 여성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모든 목적을 두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교회의 목적이고. 그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의 현장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가가지고요 현장에 와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 뭐였습니까? 출애굽해 가지고요 무엇부터 지어느냐? 성막부터 지어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궁부터 짓고 성전 짓지 않음을 후회하면서요 진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무엇부터 했느냐? 성벽부터 지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거주할 집부터 지라고 안 했습니다. 성전부터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을 축복이 뭐냐? 시편 127편 1절에 2절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껴있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여러분 건강 지켜도 열심히 성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다 끝이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돈 벌어가지고 이 행복하게 살려고 이 성공하려고 일찍 일어났고 일찍 늦게까지 일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야 잠을 자죠.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에요 말했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9절에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불을 뿌리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아주고 하나님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